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짐승의 수 666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3장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었습니다. 그리고 7 그 머리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그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머리 7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다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뿔이 10이니까 그 10뿔이니까 10국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권세를 이 짐승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짐승의 힘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 나타나는데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 여러분 표범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표범은 다 엎드려 있잖아요. 먹잇감을 향해서 다 엎드려 있잖아요. 살금살금 기어가서 한꺼번에 그냥 낯세게 쫙 먹이를 잡지 않습니까? 표범과 같다. 그리고 그의 발은 곰의 발과 같다. 곰의 발의 그 발톱이 얼마나 셉니까? 한번 막 이걸 때리면 나무도 쓰러지잖아요. 그 발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곰의 발톱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사자가 막 물을 뜯잖아요. 목덜미를 물을 뜯고 막 그 다리를 물을 뜯고 막 물을 뜯잖아요. 그 잔인한, 그래서 막 물어 뜯어서 이렇게 잘 찢는 그런 사자의 입같이 생겼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누가 보낸 것이냐면은 사탄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니까 용이라고 나와요. 얘 때문이죠, 용.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7이니까 이거 짐승이죠?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 뿔이 달렸잖아요. 10뿔이 달렸으니까 아주 흉악한 짐승이죠. 이 짐승에게 용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주었냐면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7 머리가 있는데 머리 하나가 상하였어. 이제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이죠. 죽게 되었었는데 상처가 나으니까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짐승이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아주 큰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용이 또 짐승에게 또 권세를 주었는데 어떤 권세를 주었냐면은 용에게 경배하라. 또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보라, 이 짐승은 머리가 상하여서 죽게 되어도 다시 머리가 낫고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표범과 같고 그의 발은 곰 같고 그의 입은 사자같이 아주 무서운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울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 항복하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럼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짐승이죠. 그런데 그 짐승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무섭지만은
또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후반기 3년 반 동안이죠. 이 3년 반 동안 이 짐승이 무슨 권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지요. 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사탄의 종교라는 것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사탄을 찬양하라 막 하면서 막 뭘 욕합니까?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교회를 욕하잖아요. 목사를 타락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성도들이 미혹받고 하나님을 욕하라고 막 선동질하잖아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탄의 종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나타났고 막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어떤 권세를 받고, 이게 용의 권세를 받는 것이죠. 용으로부터 그런 권세를 받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모독되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이 이런 말을 하면서도 또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 7절을 봐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 참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이 짐승이 아주 큰 권세를 3년 반 동안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년 대환란 중에 후반기 3년 반 동안, 이게 잠시 동안이죠. 그래서 이 그 권세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그 짐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다는 거예요. 후반기 때. 그래서 전쟁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지어가지고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모든 세상이 다 이 짐승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다스리는 그런 한 정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짐승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누굽니까? 용이 세운 그 짐승이죠.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고. 근데 그 용이 어떻게 됐다고요?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이 여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항복하자. 그리고 그의 말을 듣자. 그의 말을 들으면 살 수가 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짐승이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다 죽이잖아요. 다 죽입니다. 그래서 12절 후에 그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몇 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성도들을 다 죽입니다. 잡아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다 죽이고 또 그 죽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지 않은 사람들 자기에게 경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경배를 하게 하는 거죠. 사탄을 찬양하고 사탄을 경배하게 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다 사탄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마에 인을 친 사람들이시오.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들이다.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생명책이 그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아요. 한 양도 잃지 않아요. 자기가 인을 친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짐승들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짐승들에게 항복한다는 거예요. 변절된다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의 교주가 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불쌍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말을 듣는 사람들. 이게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의 어떤 그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시종이 된 사람들이라니까요. 이단들이.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짐승에게 경배되게 되니까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요 그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짐승이 나타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생명책에 사로잡혀 가게 될 사람들은 사로잡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 사람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순교자의 어떤 그런 그 명단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순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이미 그렇게 작정된 생명체에 그렇게 작정된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순교자들이 그 막 붙잡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내가 순교를 해야만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또 내가 순교를 하게 되면 그 피값이 호수를 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참 순교를 하구나 못합니다.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순교를 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로잡힐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련을 다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경배할 것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배하지 말라. 차라리 사로잡혀라. 차라리 칼에 죽어라.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어떤 시련을 3년 반 동안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시련.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짐승이 누굽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미혹하는 점이죠. 첫 번째 짐승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주 무서운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막 짐승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표범 모습 같고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린 양 같다. 예수님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두 뿔이 있다. 그리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마귀는 거짓사비잖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입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 같아요. 또 예수님 편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바로 이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선명은 나오죠. 문선명. 자기가 재림의 예수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여자들 막 꼬셔가지고 막 피가름하고 풍요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막 그 자기가 주례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막 합동 결혼식도 하고 막 돈을 막 모아가지고 돈을 뿌려서 막 통일교를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그 말들이 다 속임수입니다. 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가 속입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 거짓을 자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탄이 여자를 유혹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않는다. 자기 말이 진짜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짓말을 하고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리고 미끼를 던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우리를 미혹하는 영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아주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고 우리 모두를 다 지배하고 자기에게 경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나중에 나타나는 두 번째 짐승은 이제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했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첫 번째 짐승도 그 엄청난 권세를 가졌지요. 예? 뿔이 10개니까. 모든 나라와 열방과 모든 나라들을 다 쳐 부숴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온 세계가 한 정부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의 정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나라.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 짐승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짐승도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처음 짐승이 온 땅을 통일을 했잖아요.
그 사람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 또 보게 되면은 이 두 번째 짐승도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거죠. 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큰 이적을 행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렸던 것처럼 이런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한다. 첫 번째 짐승 앞에서 받은 그 능력이 있답니다.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이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서 이제 우상을 만든다. 첫 번째 짐승이 칼에 머리를 상하여서 죽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머리가 나오면서 살아났잖아요.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에게 우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북한의 그 우상화를 보면 참 비슷한 면들이 참 많이 있죠. 응? 김일성을 우상화로 딱 세워놓고 김정일이가 또 어떻게 합니까? 김일성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김정일이 나타나서 또 김일성에게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두 번째 짐승에서 나옵니다. 자, 이 짐승이 우상을 만들게 했죠. 근데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가지고 우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엄청난 능력이죠. 그래서 거기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래서 이 짐승이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마나 손에 표를 주지 아니합니다. 이 경배하는 사람들만 그 이마와 손에 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세계가 한 정부가 딱 되게 되면은 이 짐승의 정부인데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정부예요. 자기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꼭 북한과 똑같은 그런 정부예요. 그래서 자기들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뭐 죽이거나 탄광에 가거나 뭐 다 감옥에 갇히죠. 자기 말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살려주고. 그래서 그 머리에 표를 줍니다. 그 표의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이 짐승의 순이 세어보라. 그 이름은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여기 666이 6자잖아요. 하나님의 숫자는 7자잖아요. 이게 완전한 수가 아니고 6자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666은 이건 사람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것을 뭐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바코드는 뭡니까? 물건이죠. 자기 어떤 상점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코드 다 찍어놓은 거잖아요. 쫙쫙 찍어놓은 거잖아요. 이것은 내 물건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이 바코드를 한 거예요. 이 내 나라 안에 있는 온 세상의 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를 경배해야 되고 나를 찬양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경제에 참여할 수가 없다. 매매를 할 수가 없다. 먹고 살 수가 없다. 직장도 가질 수가 없고 내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사지도 말고 일도 할 수 없고 그냥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한 정부, 사탄의 정부가 온 세상에 언제 나타납니까?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그 정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표를 가지지 못한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666이라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러분 네로 황제 있죠. 로마의 네로 황제 아주 포악한 왕이죠. 자기가 로마를 불질러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해가지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다가 죽인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저 그리스도죠. 짐승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대표가 바로 이 네로입니다. 첫 번째 짐승인지 두 번째 짐승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네로를 라틴어로 이렇게 라틴어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알파벳에 이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틴어로 이 네로를 딱 쓰게 되면은 이 네로라는 그 알파벳을 다 이렇게 숫자를 다 더하게 되면은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숫자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숫자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는 바코드, 이 백성. 그 바코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매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에서 다 추방되었어요. 로마 제국에 다 추방됩니다. 마찬가지로 황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는 모든 그리스도들 어떻게 합니까? 다 추방. 재산을 몰수하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추방시켰죠. 그와 마찬가지로 3년, 후반기 3년 반 동안에는 한 정부가 온 세계에 이루어져서 두 번째 짐승이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표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다 경배하게 하게 하고 그들에게 표를 주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마에 인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죽을 자는 죽을 것이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교자가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참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나와서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